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수천 년 전 한 순례자가 불렀던 아주 오래된 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노래 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는 정말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첫 구절만 딱 봐도 그 순수한 기쁨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전을 향한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순례자의 설렘, 그 벅찬 환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이 노래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개념에 대한 노래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노래를 따라서 물리적인 여행을 넘어 아주 특별한 영적인 발견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죠. 네, 여정의 기쁨.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기쁨이요. 이게 그냥 나 혼자 느끼는 그런 종교적인 감격?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함께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종교개혁과 종칼뱅은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 거룩한 연합, 그 자체에서 샘솟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결, 바로 그 관계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의 과정을 지나서 그 목적지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구절 빈틈없이 잘 짜였다는 이 유명한 묘사 있잖아요. 이게 그냥 와, 건물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뱅 같은 신학자들은 이걸 영적인 비유로 봤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냐고요? 바로 사람들 간의 상호 화합. 결국 이건 건물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적의 대전환이죠. 자료에 따르면 옛날에 그 돌로 지어진 물리적인 예루살렘 도시는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지었으니 벌받아라 하는 그런 차가운 심판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회복적인 정의에 훨씬 가까워요. 따뜻한 긍휼과 회복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 심판의 보좌는요, 궁극적으로는 단 한 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완벽한 정의, 그 미슈파트를 완성하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보좌는 역사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 즉 히브리어로 샬롬이 과연 무슨 뜻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화하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꽉 찬 상태,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 완벽한 조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 즉 부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의 샬롬은 온전함이 있는 것, 즉 임재를 말해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거라고 하거든요. 형통, 이 단어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 구절이 시편 122편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존 칼뱅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공동체 안녕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개인의 이익,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단순히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건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형통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갑이 두둑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깊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샬라라는 단어가 바로 내적인 안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22편을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고대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국가나 지정학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인 거죠. 이게 이 시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펄전 같은 분은 이걸 언약적인 의무라고까지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둘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성과 싸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래요. 그리고 셋째, 이런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함께 엮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바로 나 자신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신비죠.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둘째,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 즉 미시파트를 구하세요.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들의 평화,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누구를 위해 그 샬롬을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건 그냥 생각해 보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해 보라는 초대장이자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